1절로 20절 말씀, 요엘서 1장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 1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속을 읽으셔도 괜찮겠어요? 죄송합니다. 요엘 1장 우리 1절로 마지막 20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는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는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욱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우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여 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돌고 애곡함같이 했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주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성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리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라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다니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욱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많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올수이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의 길에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리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멸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으니이다. 코비드-19 사태를 지나면서 올 한 달간 수요기도회에서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요엘서를 1장부터 3장입니다. 한 번씩 꼭 정독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말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요엘서의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알, 여호사밧 골짜기. 1장은 메뚜기 재앙, 2장은 여호와의 날, 3장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1장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성경에 메뚜기 재앙이 여러 기록돼 있죠. 출애굽할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 메뚜기를요 네 가지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메뚜기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즘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인도에까지 이르렀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메뚜기 종류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종류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한 가지 종류의 메뚜기가요 처음에는 메뚜기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황충으로까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메뚜기인데요. 이것이 때를 이어가지고 막 급히 번식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 그 껍질까지 다 가려놓을 정도로 많은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노루틱틱하게 변하면서 그 모습이 황충으로 나타납니다. 이 황충의 인물은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재앙의 단고로서 사용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 말하면 동일한 메뚜기들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메뚜기를 네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는 건데 여기 보면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먹다가 세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만 그렇고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냥 먹는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앞에 늦 메뚜기, 팥종, 메뚜기, 늦, 황충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쭉 언급한다. 이것이 다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는 것도 재앙이지만 메뚜기 때 자체가 재앙이 강조하는 거죠. 이러한 이 언어의 워드 플레이가 3절에도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보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보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다. 지금 고하고 나오죠. 3절에는 고하고 4절에는 먹고 근데 이것이 다 히브리 원문으로 한 번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네 개의 종류가 나타난 것처럼 지금 사람의 모습을 지금 네 가지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너희 자녀니까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는 백성이 있고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보고 자기 자녀는 후자녀에게 보고 이 네 가지의 자녀의 모습이죠. 백성, 자기 자녀, 그 후손 이런 식으로 자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장돼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는 재앙이 그 말씀을 받은 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후손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3절과 4절의 워드 플레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요의 당시에 임했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메뚜기 재앙과 같은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요엘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히 읽고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사실로 볼 것인지 상징으로 볼 것인지 해석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은 사실로 보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쭉 메뚜기가 먹고 또 팥종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시 먹고 또 그래서 황충이 먹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래서 막 시냇물도 다 마르고 막 불에 탄 것 같이 식물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소재 전제된 것 같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극심한 기근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전쟁의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남유다에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인데 이 남유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남북이 갈래나라도 분단 상황이잖아요. 고대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남유다가 고립돼가지고 이 북방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위협도 그 남방 민폐는 또 애굽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침략의 위험을 해서 막 그냥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뚜기 재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 한 이족이 있거든요. 이족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침략한 이방 민족을 이 메뚜기 떼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족을 표현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족은 강하고 또 무수하고 사자의 이각이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이각. 이 네 번째 반복이죠. 아까 전에 백성, 자손, 너희 자손, 그 후손. 계속 반복되는 워드플레이가 느껴지시죠?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 이 메뚜기의 이 재앙이 전쟁의 상징으로 보게 되면 이방 민족은 전에 침략해왔던 민족하고 차원이 달라요. 정말 강하고 또 메뚜기처럼 무수하고 또 그 이빨이 메뚜기 이빨처럼 하고 그걸 넘어가고 어금니는 암사자에 한번 딱 물게 되면 뼈를 어그러뜨리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이라는 것을 메뚜기로 볼 것인지 이방 민족으로 볼 것인지 둘 다 봐도 상관이 없어요. 메뚜기가 나가서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발갛게 벗겨. 오늘날도 아프리카 때에서 나타나는 메뚜기가 한번 쑥 지나가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각한 메뚜기 재앙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방 민족이 실제로 쳐들어와가지고 침략해와서 이렇게 곡식이라든지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냥 포도나무, 그냥 무화과나무 그 앞에 대명사가 소유격 대명사 네 포도나무 네 무화과나무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 또 그 자손 그의 자손과 후손이 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지금 재앙을 당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백성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이 있나요? 붉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서로 부모들끼리 우리 같이 큰년 결혼시키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약혼했는데 잘하면서 남편이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가 먼저 죽은 거예요. 기근에 의해서 죽었던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지 그래서 여성 홀로 남겨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다. 제사의 종류가 제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재와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이 다 없어졌다고. 그것이 10절 말씀을 같이 활용해졌고 토지가 처량해졌고 곡식이 진해 다 없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라버리고 기름도 다 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자기가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수출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포소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곡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밀과 보리가 밭에 솟아있고 없어졌어.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리고 무화과나무가 말려버리고 석류가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실어버렸어. 그러면서 땅에 수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희락이 기근처럼 말라버렸어. 이것을 메뚜기 재앙이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지. 이 메뚜기의 상징, 전쟁의 침략으로 보는지 간에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참으로 심각하고 처량한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 그의 또 후손에게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면서 이런 재앙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와 비슷한 현실인 것이죠. 코로나19, 왜 19인가? 2019년도에 왕관, 코로나 모양의 바이러스가 생겼기 때문에 코비드-19, 코로나19. 불과 작년에 생긴 거예요. 1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지나가는지 달력을 계산해 봤더니 딱 만 2달 됐어요. 2달 된 건데 지금 심리적으로 한 1년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재앙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기간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나마 우리는 먹을 것이 또 밤에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지만 그런 환경에 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코비드-19는 언제 발생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국가들마다 막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그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죠. 이것이 자연의 재해인지 한 국가의 야욕인지 그로 인해서 발생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이 사태 초기만 해도 올 가을 학기는 봄 학기는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가을 학기는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제 발표가 났죠. 캘리포니아에 여러 대학들이 가을 학기에 문을 열지 않겠다.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겠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세계 메이저 항공사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는 동역자들 실제로 아프리카 오진 저쪽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참 치안이 어렵고 참 평소에도 살기 어려운 그 나라에서 해약하여 있는 동역자들의 얘기로는 정말 국가들마다 대책 없는 봉쇄 조치를 해서 마켓에 물건 사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우리 미국도 모르죠. 지금은 그래도 선진국이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참 이런 일을 겪고 여러분 그 고백이 2절 고백이죠. 1장 2절 쭉 설명드렸던 이 제약을 지금 요에서의 자주 등장하는 늙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2절 말씀에서 늙은 자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시라 너희의 나라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지 않느냐 그러할 때 그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해결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는 것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네 번 반복되죠. 늙은 노인이죠. 거민이 너희라고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백성이다. 너희 열조가 네 번 계속 이 네 번의 반복하는 워드프레이즈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재앙이 남유다만의 재앙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재앙,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재앙, 이것을 실제적인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으로 경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재앙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알 수 없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마스크 열심히 차고 날마다 그냥 손 씻고 방콕도 아니에요. 집콕이라고 그러고 옛날엔 방콕이라고 방에 꽉 박혀 있고 한 방에만 있으니까 집콕 방마다 돌아다니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인가? 필요합니다. 쿼런틴. 자가 격리도 필요하고 통제와 방역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여서 청결하게 살고 정말 우리 스스로 청결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요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유다에게 선포했고 또 이 남유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혹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올수이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정말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끔찍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처해지게 된 것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암울하고 심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포도나무다. 내 무화과 나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사실로 봐도 되고 상징으로 봐도 됩니다. 사실로 봐서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예배 수용자들이 회개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금식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이 사실로 봐야죠.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사실로 볼 수 있지만 상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물리적인 밥으로 안 먹고 같이 모여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런 차원의 사실을 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종교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하는 어떤 경건의 어떤 돋보임이 되는 그런 습관 행위가 된다면 차라리 금식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금식과 성회와 더불어 죄악을 지으면서 내가 차마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비단 식사를 안 하고 하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물리적인 금식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의식을 깊이 있게 갖는 것이 쉽지는 않죠. 금식하지 않고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온 나라 전체가 지금 먹을 것이 하나 없어서 하나 앞에 제사들 소재 전제도 하나 없는데 무슨 또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하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본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상징이 무엇인가? 요엘서 2장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치 젖먹이 갓난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품을 향하여 파고들면서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근심이고 그것이 이러한 재앙을 당한 해결책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해요. 평소에 잘해야 어려울 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운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쉽지만 어려움이 당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개중에 몇몇은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한 하나님을 내가 도리어 찾는단 말이야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항하지 하나님 앞에 부복하거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차마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일이 다 벌어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불안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분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찢으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주실 때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앞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실제적으로 금식 기도를 실천하시는 것만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실천하시고 교회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늙은 자들 장로들이죠. 교회 어르신들 또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에게 보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이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져서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갖춰야 할 삶의 태도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